예레미야 49장 두 번째 강의 23절부터 다마스쿠스에 관련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맛과 아르밧은 혼동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기별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겁먹어 있다. 바다 위에는 슬픔이 있다. 그것이 안정할 수 없다. 이 다마스쿠스는 신약성경의 그 새 유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메섹이 원래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이게 이제 시리아의 수도. 그 당시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그 당시는 이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리아는 그 아람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시리아의 히브리식 단어. 근데 그 이제 시리아의 수도가 이제 다마스쿠스인데 아람어가 있고 아랍어가 있어요. 달라요. 아랍어는 디마스쿠라 그래. 디마스쿠. 근데 현저라는 도시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다. 자, 다마스쿠스가 차츰 쇠약해져서 도망치려고 자신을 돌이켜도 두려움이 그녀를 움켜쥐었다. 그녀란 것은 이제 다마스쿠스를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을 그녀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그 뭐냐면 그 여성 명사거든요. 격통과 슬픔들이 진통 속의 여자처럼 그녀를 붙들어 왔다. 그녀는 이제 다마스쿠스를 말한다고 내가 써놨죠. 어떻게 찬양의 도시, 나의 즐거움의 도시가 남겨두어져 있지 않는지. 남겨두어져 있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다 파괴됐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다마스쿠스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왜 찬양의 도시, 나의 즐거움의 도시라고 표현했냐면 오아시스의 위치에 있었고 무역에 성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살기 좋은 도시, 부자 도시단 말이에요. 부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시켜갖고 다마스쿠스를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생긴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방인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녀의 젊은 남자들이 그녀의 길거리들 안에서 쓰러질 것이고 모든 전직의 남자들이 저날 안에 잘라내질 것이다. 군사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전사들 젊은 남자들이 다 쓰러지고 잘라내진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마쿠스의 벽 안에서 불 붙이겠으니 그것이 벤하다드의 공관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벤하다드란 말은 그냥 벤은 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다드가 뭐냐면 다마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하다드의 아들 그 말이냐면 이 하다드라는 신의 아들 이것이 벤하다드.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악행들을 모아야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다마쿠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하고서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공간이 뭐예요? 대통령과 그 장관들이 머무는 곳이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매를 때릴 때 이방 족속을 동원시켜서 매를 칩니다. 그러나 그 대신 또 그들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착한데 들어쓰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그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이 잘못되면 이방 사람들로 통해서 신자들에게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병이 들게 한다든지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기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매를 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다드의 공관들, 다시 말하면 하다드라는 그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공간에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악행들을 모의하였다는 거예요. 모의.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살가 강타할 케달에 관한 이제 시리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살가 강타할 케달에 관련하여 그리고
핫조르의 왕국들에 관련하여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일어나라. 케다르로 올라가라. 그리고 동쪽의 남자들을 손상시키라.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누부카드를 시켜가지고 케다르와 핫조르를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동쪽의 남자들을 손상시키라.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 케다르와 핫조르라는 도시가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도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소련과 중국 그 군대를 도움을 받고 군대에 도움을 받아서 남쪽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값이에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 6.25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 타락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럼 100% 한국 교회,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신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은, 좌우지간 북한이 왜 지금 저렇게 공산주의가 되고 망하게 됐습니까? 옛날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북한이, 평양이 지금 어찌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신으로 받들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조상들의, 기독교 조상들의 그 죄값, 국법에 준하는 왕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총회에서.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텐트들과 그들의 가축대들을 그들이 가지고 가버릴 것이요. 그들의 커튼들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자신들에게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로 외치려. 그들이 그들에게로 외치기를, 이 말은 뭐냐면 핫주르와 케다르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움이 각 측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도망치라, 너희는 멀리 떨어지라, 시면에 거주하라, 너희 핫주리의 주민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너희를 반대하여 조언을 구해왔고 너희를 반대하여 작정을 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침공하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어떻게 저것들을 공격할 것인가 다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희는 염려 없이 거주하는 그 복지의 민족에게로 오르라. 복지의 민족이란 뭔 말입니까? 복지국가라고 말합니까? 옛날에 전두환이가 대통령 됐다 뭐 복지국가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몸들이나 빗장도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곧 홀로 거주한다. 복지국가, 옛날에 전두환이가 복지국가 그러죠. 복지국가 건설. 복지국가 건설은 고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자살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잖아요. 근데 왜 복지의 민족이냐? 문들이나 빗장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들은 홀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막 가운데 유목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이 담장이 뭔 필요 있고 대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짐승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목민들에게는 방어할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친구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저기들은 편안하게 짐승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왔고 친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는 것처럼 이 재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누구든지 큰 소리 못 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들은 노획물로, 그리고 그들의 가축의 무리는 전리품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최대 한도의 모퉁이들 안에 있는 그들을 모든 바람들 속으로 뿔뿔이 흩뜨겠으며, 이 말은 뭐냐? 최대 한도의 모퉁이들, 이 말은 뭐냐면 맨 끝에 가 쪽에 있었단 말이야. 가 쪽에. 아주 저 구석지에 이제 그 땅이 이제 그들이 사는 곳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재해를 그것의 모든 측면들에서부터 가지고 오겠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측면들. 그러니까 사방에서 재해,
쟤야 알죠. 권한을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안하게 살고 조상되도록 잘 살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바벨론 군대에 공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핫저로는 영원히 용들을 위한 거주와 황폐시킴으로 있을 거다. 용들을 위한 거주, 용들을 위한 거주. 이건 뭐예요? 바벨론 군대를 용에다가 비유로 들은 거예요. 용신앙이란 말이에요. 용신앙. 지금 원래도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 쪽에도 그렇고 전부 다 용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그쪽도 전부 다 용신앙이에요. 그 임금이 어깨나 뭐 가슴팍에다가 용 형상을 갖다가 새겨놓고 입었잖아요. 그래서 용포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용신앙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로 생긴 거예요. 마귀. 아무 사람도 거기에서 머물거나 어느 사람의 아들도 그곳 안에서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국가로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매를 때린다는 거죠. 유다의 왕 찌드기야의 통치의 시작 안에서 엘람을 반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왔던 주님이 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끝났고 이제 34절부터는 또 딴 사람입니다. 엘람을 반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왔던 주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가 찌드기야의 통치 시작이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 BC 597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엘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군사대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눈여겨보라, 내가 엘람의 활을 그들의 강력한 주요한 것을 부수겠다. 활이란 것은 그들의 강력한 주요한 것.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힘, 활, 창, 검, 이건 전부 다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람 위에 내가 하늘의 네 곳의 지구들, 네 지역들에서부터 네 개의 바람들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천지 사방에서 군대가 공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뿔뿔이 흩뜨겠으니, 그래서 엘람에 추방된 자들이 오지 않을 민족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군대에 공격을 받으니까 엘람에 추방된 자들, 그 말은 엘람 사람들 중에 살려고 주변 나라들로 막 이렇게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 흩어지지 않을, 그러니까 그 엘람 사람들이 오지 않을 민족이 없다. 그러니까 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옛날에 천지사방으로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엘람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으니까 주변 국가로 흩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사람 많이 왔잖아요. 그 엘람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옛일, 페르시아가 뭡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의 옛이름인데 키루스란 말이 돼요. 키루스. 우리 객성에는 구루스 구론가 그래 되죠. 카로스. 이게 원래 그냥 카루스가 아니라 키루스. 원래는 키루스면 키루스인데 이 키루스가 우리 객성에는 고레스라 돼요.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루스 시대까지 이곳의 사람들은 엘라마이트라고 불렀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까지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페르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엘라민이라고 불렀다. 엘라민. 따라서 페르시아인들은 셈의 아들인 엘람과 야벳의 아들인 마대의 자손들이었던 것이다. 1935년대 이후로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이란이라 칭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각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먹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에요. 뭐 랄랄랄라 한 게 아니고 자기들 히브리 말로 아니면 아람어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쪽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그것이 진정한 방언이에요. 방언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냥 언어라 그래야 돼요. 언어. 그러니까 텅이란 말은 혀란 뜻이거든요. 혀 또는 언어 이런 뜻이에요. 혀에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주방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제주방언은 사투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투리가 아니라 그 지역의 독특한 언어예요. 원래 제주도는 탐나국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 독립된 나라라고 원래는. 근데 그것이 지금 합해진 거지. 육지하고 합해진 거지.
왜냐하면 내가 엘람을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당황하도록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악을 곧 사나운 분노를 가지고 오겠다. 나의 사나운 분노를 가지고 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쫓아 그 검을 보내겠는데 내가 그들을 소멸시켜 올 때까지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그 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검이단 말이에요. 그 검을 보내가지고 엘람을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재밌는 것이 바벨론도 나쁜 사람들이고 진짜 악의 본거지고 뭐랄까 악의 그 뭐랄까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센 나라를 시켜가지고 또 작은 나라들을 또 매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그리고 내가 엘람 안에서 나의 왕자를 놓겠고 왕과 군주들을 거기서부터 멸망시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결국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하나님의 사인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죽이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죠.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장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래요. 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려고 그 이스라엘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을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어떤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한 3만 명이 지금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본토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게 다 주님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을 다 모으겠다 그랬거든.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최후의 날들 안에서 실현될 것인데 내가 엘람의 포로 상태를 다시 가져오겠다. 그건 뭐냐? 이란의 국민들이 해외로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결국 마지막 때 다 끼리끼리 모이게끔 하는 게 하나님께서 끼리끼리 전부 다 자기 본토로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인 이 마지막 시대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들이 로마 카톨릭을 손잡고 그 로마가 망했잖아요. 근데 망했지만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악의 본거지. 지금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꽉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걸 이런 말하면 콧방귀도 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로마 카톨릭이 가장 강력한 뭐랄까 힘을 갖고 있는 국가고 조직이에요. 전 세계 종교를 지금 로마 카톨릭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WCC가 뭐예요?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고 뭉친 한마디로 잡종 세력이에요. 잡종 세력.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99%가 동의하고 손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교회가 타락했다 증거돼. 사탄과 손잡았다. 사탄의 세력과. 참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는데 진짜 이런 것에 눈을 뜬 목회자가 몇 사람 안 돼. 이런 것에 눈을 뜬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에도요. 제가 제 철로역정 원서를 샀는데 내가 찾아봐 아직도 이제 못 찾았는데 그 철로역정 끝에 가요. 그게 있다는데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을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사탄이라고 사탄의 세력이라고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교 그 교리서 뭡니까? 장로교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파트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 25장 6항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요 저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다.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도요 로마 교황을 죄의 사람이라 됐어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걸 그대로 인용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로마 교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죄의 사람이라 말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힘이 세니까. 말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잘못하면 암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로마 교황 보고 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럼 장로교 목사들도 이런 것도 못 봐. 이런 예수 믿으면서 신앙 고백서 자기들이 뭐 우리 교회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 고백서를 기본으로 하고 어쩌고 뭐 자기 교회 신조를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떤 분이 이걸 나한테 얘기를 내가 찾아갖고 내 컴퓨터에 있는 걸 보내줬지. 응? 오늘날 사탄의 세력이 가장 뭡니까?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뭐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계정부주의자들 다 같은 통속이죠. WCC 그거 다 하수인들이에요. 그 조직들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고 변개시키고 있고 교회사를 왜곡시키고 있고 가짜 성경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도 뭐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알지 제가 뭐 똑똑해서 알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요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적으로 로마가 누굽니까? 미국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미국을 누가 잡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청교도 신앙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 얘기고 프리메이슨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이 뭐예요? 프리메이슨이 뭐냐? 자유 메이스랑 같은 큰 망치를 말한 거거든. 자유 노조 무슨 협회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 마음에 맞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치로 우리가 두드러 깨면 돌을 깨갖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 돌 크기를 조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 마음에 맞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예수 없는 지상낙원, 예수 없는 복지국가. 그게 지금 나사에서 달나라 정복하고 화성하고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거야. 다 인간의 힘으로 정복을 해갖고 지구를 평화의 국가로 평화의 별로 만들고 달도 정복하고 화성도 정복해갖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현대판 바벨탑이거든. 그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뭐냐 갈수록 악의 득실하고 가장 악의 득실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할 때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주님이 초림하셨고 마지막 재림 때도 가장 어두운 시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만이 길이다 기독교만이 진리다 뭐 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감옥 가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나 미국 같은 다 그래요. 지금 유럽 같은데 그렇게 하는 나라 많아요. 내가 최근에 보니까 캐나다에 어느 목회자가 써놨는데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걸렸다. 왜 타종교를 비판하냐 이거야. 왜 너그만 옳다고 그러냐 이거야. 응?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감옥 갈 일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최근에도 어떤 사람 보고 내가 안 보이면 납치돼 갖고 죽은 줄 알라고 내가 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내 강의한 거 이거 이제 유튜브 올리지만 나중에 어느 날 싹 삭제될 거예요. 딱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삭제시켜 버려요. 지금 뭐랄까 인터넷 이거 전부 다 사실 사탄이 잡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 그래. 전혀 이 영적인 세계의 안목을 보는 눈이 없이 시대가 어떻게 흐른 줄을 모르고 그런 목사들이 맨날 축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거 그것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교회 가서 헌금 1억만 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목사가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신자든 불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께서 신대로 거두게 합니다. 반드시.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매를 때리지만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또 하나님께서 가만 안 뒀대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같은 사람, 바벨론 군대도 원래는 수메르 문명이 첫째, 그 다음에 수메르가 이집트에 멸망하고, 이집트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이 아시라에 멸망하고, 아시라가 또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로마에 멸망당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에 의해서 지금 세계 상황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겠지. 제가 자기들이 아무리 꿈꿔도 소용없어. 그게 다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모든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뭐 미워하고 음모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거를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강의를 목적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고 한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면 뭐 할 겁니까?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에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 나오죠. 갈대아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 생기는 이 주변 족속들을 또 내려치더니 또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또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반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대하여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반대해.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응? 갈대아나 바벨론 같은 거. 갈대아가 뭡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니에요. 이거 우상 섬기는 데예요. 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50장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모든 역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그 문명이 있었잖아요. 나라마다. 응? 그런데 그거 다 멸망당하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데도 그 캄보디아 그 관광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옛날에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곳이단 말이에요. 마추픽추 거기도 그렇고. 그 결국은 우상 섬기는 민족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에 예레미야 강의 50장 하겠습니다.